2025년 어렵고 힘든 중에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감사하며 2026년도에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서 더 즐겁고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건강하고 더 즐겁고 더 행복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참 그 마음대로는 안 되지만 마음이라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쟁이입니다. 예수쟁이는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입니다. 본받는다 하는 뜻이 모방하다 아니면 그림자와 같다 하는 뜻입니다. 똑같은 그림자는 제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본받는다, 예수쟁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뺏기는 것, 그대로 따라하는 것, 그게 예수쟁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늘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애를 많이 쓴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쟁이인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들이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잘 살고 계십니까? 한번 이야기 드렸던 건데 어느 대장장이가 여행을 가려고 이제 집을 막 나서려고 그러는데 손님이 찾아와서 말받고 편자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것도 100개나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여행을 가야 되는데 준비하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우회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가르치는 제자에게 편자를 잘 만들어 놔라 하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만들어진 편자 100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점검해 보니까 다 불량입니다. 원본과 비슷하게 생겼는데 크기당 다르고 모양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제품으로 납품하기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야기할 때 그 제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객에게 받은 원본을 하나 만들고 원본을 가지고 제품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만들어진 제품을 또 기준으로 삼아서 또 만들고 요걸 가지고 또 만들고 또 만들다 보니까 100개째 됐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영 엉뚱한 게 나왔다는 겁니다. 모양은 비슷했지만 같아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기준이 무엇이냐? 예수쟁이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잘 살았는지 우리의 삶을 이번 한 주 동안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 못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을 잘했고 어떤 것을 잘 못했는지 우리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먼저 공격했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먼저 공격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온 블레셋 사람 엄청 많습니다. 병거가 3만 대, 그리고 마병이 6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성경의 표현으로는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13장 22절에 가보면 블레셋 군인들은 철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 왕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만 철무기를 가지고 있고 칼과 창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제대로 된 무기도 없습니다. 저기 그림에 보입니다. 괭이도 들고 있고 낫도 들고 있고 뭐 이런 걸 호미도 들고 있고 그것도 겨우 들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짝대기를 들고 있고 막 그렇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블레셋 군인 앞에 선 철무기 앞에 선 이스라엘 사람들 어떤 느낌이었을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7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그를 누가 따랐습니까?
누가 다른 사람들이 그는 사울을 따른 사람 그의 모든 군인들은 뭐 했습니까? 떨었습니다. 덜덜덜덜 떨었습니다. 여기 떨다라는 말은 오줌 칠 정도로 무섭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 무서웠고 두려워서 다리가 벌벌벌벌벌 떨리는 거 그렇게 이야기한 도저히 멈추지 않습니다. 너무 겁나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줌을 지릴 정도로 너무 무서웠습니다. 무서워 죽겠습니다. 이거 왜 하면 좋겠습니까?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리는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가지 기대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어떻게 하면 됐을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었는데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오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 사건을 들어서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사람들이 기념비를 세웠던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오면 또 이길 수 있다 하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눈이 빠지게 아마 기다렸을 겁니다. 사무엘이 빨리 와보면 안 좋겠습니까? 퍼뜩 오면 좋겠는데 사무엘이 뭔 일이 있었는지 7일을 기다리라 합니다. 여러분 기다려 보셨습니까? 며칠을 기다려 보셨습니까? 앞에 어려움이 있고 기다리는 거 참 힘듭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는 사울의 마음이 7일인데 한 7,000년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하루하루 속이 바짝바짝 타고 입이 바짝바짝 말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오면 이길 수 있겠다는 기대가 있었지만 그래서 참고 기다렸습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일주일, 우리 빨리 오지 않습니까? 이 기다림의 일주일은 진짜 죽도록 오래 기다립니다. 입이 바짝바짝 말라가면서 기다리던 7일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언제 오면 좋겠습니까? 아침 해 뜰 때쯤 오면 좋겠는데 해가 중천에 넘어가다 안 옵니다. 아무 기다려도 안 옵니다. 성경 이야기 없습니다. 하여튼 7일째 됐는데 안 옵니다. 아무 기다려도 안 옵니다. 와, 코빼기가 안 보입니다. 뭐라도 좀 오면 좋겠는데 무섭고 떨렸습니다. 기대하고 기다리던 백성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기대가 크면 뭐가 큽니까? 실망이 큽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니까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실망하여서 떠나갑니다. 무서워 죽겠으니까. 그래도 그거의 희망으로 버티고 있었는데 그 희망이 안 보이니까 한 명, 두 명 떠나갑니다. 전쟁에서 도망가는 겁니다. 이때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사울입니다. 사울은 왕이니까 지는 도망을 못 갑니다.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을 하면 힘들 때가 있는데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을 못 갈 때가 있습니다. 쉬고 싶은데 못 쉴 때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사울이 그렇습니다. 지금 전쟁을 하러 사람들을 불러 모아놨는데 이 사람은 도망을 못 갑니다. 겁나도 힘들어도 도망도 못 갑니다. 죽겠습니다. 우리 표현으로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와, 사람은 도망가재 올라캔 사람은 안 오재 왜 하면 좋겠습니까? 기다리다가 너무 힘들어서 사무엘이 오면 해야 될 번제를 사울 왕이 직접 드려버립니다. 꼭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번제를 딱 마치자마자 누가 옵니까? 하여튼 그렇게 눈까지 기다릴 때 안 오던 사무엘이 딱 나타나 버렸습니다. 그러고 또 따집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사울의 답이 1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가 많이 참았습니다. 내가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내가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힘들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답답한지 압니까? 당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왜 안 와가지고 이제야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되도록 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은 이 부분을 보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가 사울이었다면 저도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계속 기다렸을까요? 기다릴 수 있을까요? 이거 너무 이야기니까 쉽게 이야기합니다. 사울 조금만 더 기다리지. 하지만 내가 그 상황이 돼보면 참 되지 않습니다. 사울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빨리 결과가 나오면 좋겠는데 하나님 기다려도 아무리 기다려도 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와 어디 갔나 자나 뭐 도망갔나 하나님이 없나 이런 생각이 다 들 정도로 하나님 응답이 없습니다. 기다리다가 지칩니다. 그게 우리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엉뚱한 짓 할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기다려도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식을 못 낳는 젊은 청년들이 기다리다 지칩니다. 저는 우리 아들이 9년 만에 나왔습니다. 저는 많이 기다리진 않았습니다. 그냥 하다 보니 나왔습니다. 감사하게. 아브라함 몇 년 기다렸습니까? 10년을 기다렸습니다. 10년을 기다려도 하늘의 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차라리 사라의 뱃속에 아가 생겼다가 사라지기라도 한다면 아이고 그래도 뭔가 되기는 되는 모양이 날긴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10년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우리 다 욕합니다. 욕. 저희 10년밖에 좀 더 기다렸으면 됐을 긴데 안 그렇습니까? 남의 이야기라고 쉽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우리가 생각한 때가 너무 차이가 납니다. 기다려야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참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을 믿고 조금 더 기다렸으면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책임진다. 내가 너희들을 분명히 인도하고 있다. 약속대로 이끌어간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울처럼 조급함 때문에 약속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들이 한번 삶을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힘들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참 힘듭니다. 참 힘들지만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여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글자를 간단하게 일부러 해놨습니다. 그리하였더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그리하였더라면,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바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무엘이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기다리게 하실까요? 기다리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에도 7일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왕에게 기름을 붓고 가서 7일을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기다려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기대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한 준비의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간이 중요합니다. 이 기간이 있어야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다리며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 우리들에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면 조급함, 조금 바쁜 마음들을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조급해야 하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여유로운 신앙생활, 기다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평소에 잘 준비하면 됩니다. 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늘 어려움만 겪는 사람이 대부분 없습니다. 거의 없고 대부분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평안하고 여유로울 때 우리들이 준비하면 어려울 때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평상시에 공부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시험 칠 때 좀 여유롭게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안 되더라고요. 다 벼락치기 하지 않습니까? 제가 최고로 잘하는 게 벼락치기입니다. 벼락치기 대가입니다, 제가. 시험 치러 가면, 요 근래 제일 깍깍이 시험 친 게 지게차 시험인데, 지게차 시험 가면서 공부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붙었습니다. 지게차 필기 시험 하나에 붙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이 막 쫓깁니다. 막 떨리집니다. 벼락치기는 마음이 막 쫓기거든요. 마음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심히 공부하면, 평상시에 열심히 공부하면 조금 떨림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떨립니다. 하지만 좀 마음이 푸근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바른 헌금 생활도 하고 전도도 하고 신앙의 기초를 잘 다지면, 우리가 그것에 충실하면 어려움을 조금 쉽게 넘길 수 있습니다. 기본기가 튼튼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내 삶에서 경험하기가 조금 쉽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겨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헌금생활도 바로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의 기초를 다져놔야 어려움의 때 쉽게 넘어가고 조금 더 여유롭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씩 준비하면 위급한 상황에서 잘 이길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렵고 힘들면 주님을 찾아야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오신 지난 성탄절에 오신 목사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들면 성도들에게 기도해주고 열심히 믿음으로 삽시다. 하지만 그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게 되니까 답답하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기도하러 나왔지만 기도가 안 됩니다. 조금 어려운 일은 쉽게 되는데 내게 큰 일이 확 닥치면 머리가 하얘집니다.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평소에 하던 습관, 평소에 하던 기본기가 있으면 조금 쉽게 이길 수 있고 여유를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준비를 해도 힘들고 어려운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엄청난 일을 만나면 누구나 똑같이 힘듭니다. 하지만 준비한 사람은 조금 더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윗, 그는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다윗은 괜히 돌멩이로 골리앗 죽이고 나서 애먹는 삶을 삽니다. 하루 이틀 나고 몇십 년 동안 죽도록 고생합니다. 죽이는 사람, 왜 죽이는지 이유도 모르고 죽도록 고생합니다. 그런 어려움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또 그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 전쟁하러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가족들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잡혀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따르던 충성스러운 용사들이 다윗을 돌로 죽이려고 합니다. 곧 죽게 됐습니다. 돌 맞아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뭐 해야 됩니까? 쉽게 기도해야 된다고 하지만 잘 안 됩니다. 다윗은 그 상황에서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는 평소에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 내가 가장 믿던 사람이 돌로 치려고 할 때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죽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기본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묻던 다윗,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빨리 일어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늘 자기만 의지했고 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되지 못하니까 힘들었습니다. 조급함이 그에게 다가왔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그는 하고야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신앙의 기본기를 잘 다져야 합니다. 올해 2025년도 우리의 신앙을 기본,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바른 헌금 생활을 했는지 우리들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이 삶을 잘 살았는지 못 살았다면 우리는 다시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바로 하고 또 여러 가지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든든히 다져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평소에 신앙의 기본기를 잘 다져서 조금 더 여유롭고 조금 더 평안으로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쟁이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참 쉽지는 않습니다. 내 앞에 위급한 일이 만날 때 아무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이때 사울은 그리하였더라면의 삶으로 조급하고 실패하는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다윗은 말씀대로 하였더니 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믿음의 기본기를 잘 다져서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조금 더 기다리며 인내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여서 기본기를 충실히 하여서 조금 더 여유롭게 기다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이루어내는 멋진 예수쟁이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